네, 오늘은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데요. 그 은혜들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할 때 먼저 오늘 보통은 금요 심야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데 담임 목사님의 귀한 설교 말씀을 기대하고 오셨다가 제가 설교하게 돼서 실망하신 분들께 죄송합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 내외는 정책 당회를 위해서 오늘 한 3시 반쯤에 출발하셨고, 그래서 오늘 제가 땜빵으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려야겠다고 생각한 이유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제게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데 이 말씀으로 설교 좀 해주세요라고 요청을 하셨어요. 제가 읽어봤더니 정말 이해가 안 갈 만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특별히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를 설명하면서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 말씀의 제목으로 붙어 있는 것은 보통 불의한 청지기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한 주인이 있었는데 그 주인에게 청지기가 있었어요. 청지기란 집안을 관리하는 사람이죠. 근데 그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얘기를 주인이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는 청지기를 불러다가 너 회계 결산을 해라, 네가 낭비한다는 얘기를 들었다라고 통보한 거죠. 그랬더니 그 청지기가 자기가 불의한 일을 행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자기가 내가 이제 쫓겨나게 생겼구나 라고 생각한 다음에 지금까지도 불의했는데 더 불의한 일을 행해요. 옳지 못한 일을 행하는데 어떤 거냐 하면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일일이 불러요. 그러더니 그들에게 있는 빚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너 기름 얼마 빌려갔냐? 뭐 100마리 빌려갔습니다. 그러면 여기 빚증서에다가 50마리로 고쳐 써라. 너 밀 얼마 빌려갔냐? 뭐 80석 빌려갔습니다. 50석으로 고쳐 써라 하면서 탕감해 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 불의한 청지기가 생각하기를 내가 이제 이 주인의 집에서, 청지기 측에서 쫓겨나지면 그럼 내가 어디 갈까? 내가 이제 와서 땅 파먹고 살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창피하구나. 이러한 불순한 생각을 가지고서는 주인에게 빚진 사람을, 주인의 빚인데, 주인의 채무인데 그것을 가지고 50% 80%를 탕감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이렇게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해 주었으니 내가 쫓겨나면 내게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나를 영접해 주겠지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불의한 청지기였는데 불의하다는 얘기를 듣고서는 더 불의한, 옳지 못한 일을 행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의한 청지기는 잘못됐다, 틀렸다, 넌 이제 큰일 났다, 내가 너를 만나면 죽여버릴 거야,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그 주인이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불의한 청지기가 참 현명하구나, 지혜롭구나 하고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거죠. 아니 분명히 불의한 청지기였고 불의한 청지기에게 더 불의하다라고 하고 불의가 드러났더니 그 불의함을 더 가중시켜서 더 큰 불의를 저질렀는데 지혜롭다라고 평가했으니까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많은 설교자분들이, 또 많은 신학자들이 이것을 해석할 때 2가지 내용으로 주로 얘기하는데, 한 가지는 이 불의한 청지기가 불의하지만 그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 아직 남아있는 기회를 이용해서 자기의 미래를 준비했구나, 쫓겨난 다음을 준비했구나. 그러니까 우리도, 성도들도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 불의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라, 미래를 준비해라, 이렇게 해석을 해요. 혹은 여기에 보니까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불의한 재물일지라도 그 재물을 가지고 친구들을 사귀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게 설교를 듣고 자랐고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근데 제가 그것이 영 찝찝해요. 아니 아무리 미래를 준비한다고 할지라도 불의를 통해서 미래를 준비한다라는 게 성경 전체 내용과 맞지 않는 것 같고, 또 친구를 사귀는 것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게 성경적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더군다나 이 말씀은 누가복음 16장인데 누가복음 16장에는 누가복음 몇 장이 있을까요? 15장이 있습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이라서 당황하셨군요. 15장이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장이에요. 거기에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비유인 줄 아세요? 하나가 잃어버린 양을 찾는 비유예요. 목자에게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대요. 근데 이 목자가 선한 목자여서 99마리의 양을 내버려 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까지 찾는다. 찾고 돌아와서는 기뻐하며 이웃을 불러다가 잔치를 벌인다라는 내용이에요. 두 번째 비유는 뭐냐면 동전 10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개를 잃어버렸대요. 근데 그 동전은 그냥 돈이 아니고 그 당시의 배경을 보면 결혼 예물이었대요. 결혼 반지랑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전을 잃어버린 여인이 집안 구석구석을 쓸며 그 동전을 찾아요. 찾았더니 기뻐한다라는 내용이에요. 세 번째 내용은 정말 유명하죠. 탕자의 비유로 알려져 있어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는 나가서는 호랑방탕하게 쓰다가 다 탕진하고 돌아왔어요. 아주 뻔뻔하게 돌아오죠. 자기 먹고 살려고. 그런데 놀랍게도 아버지가 그 재산을 다 탕진한 못된 녀석을 아들로 다시 받아주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16장에 이 말씀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올 때 우리 성경에는 또한이라고 되어 있어요. 16장 1절에 또한. 그 말이 또한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앞에 있는 말과 동일한 의미로서 내가 말한다 라는 뜻이에요. 앞에 있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설명하고 있는데 동일하게 내가 16장에서 다시 한번 너에게 말한다. 그런데 또한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말한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교회 공동체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라는 거죠. 더 강화하고 더 심도 깊게 얘기한다라는 내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은 15장부터 이어지는 예수님의 비유가 네 번째 비유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는 세 비유가 아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는 네 비유와 다섯 번째 비유도 이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거지 나사로 비유예요. 이 다섯 개의 비유가 다 이어져 있는 비유들이에요.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있는 비유라는 거죠. 그렇다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거나 혹은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거나 하는 내용이 들어가면 안 되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는 말 자체는 맞는 말이고 친구를 사귀라라는 말도 맞는 말이지만 이 본문은 그것을 말하고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란 뜻이에요. 이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누가복음 15장에서 그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비유를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가?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누가복음 15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친구가 되시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여. 그러니까 그것을 본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이상하게 여겨요. 아니 저 사람은 자칭 메시아라고 하면서 어떻게 저런 세리들과 어떻게 저런 죄인들과 친구가 되는가 하고 생각하자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 죄인들과 기꺼이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에게 그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신 거라고요. 예수님께서 왜 세리들, 왜 죄인들을 영접하시고 그들과 어울리시고 그들과 친구가 되어주시는가에 대한 설명하는 것이 누가복음 15장의 내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6장에 있는 내용도 그러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이렇게 봐야 되는데 불의한 청지기는 불의해요. 진짜 불의해요. 칭찬받을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 청지기가 지혜롭다고 하니까 우리는 청지기 편을 들고 싶어 하는 거죠. 지혜롭다고 한 데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하면서 그 청지기가 했던 지혜로운 걸 자꾸 찾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보면 안 되고요. 그 불의한 청지기는 진짜로 불의해요. 그런데 그렇게 불의에 불의를 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은 그 청지기를 용납한다, 사랑한다, 그가 잘 되기를 바란다 라는 내용으로 보셔야지 맞는 내용이죠. 흐름상, 문맥상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누가복음 15장 1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예수님께서 이 모든 비유가 시작되어지는 장면인데요.
15장 1절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러한 사건이 벌어지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유들은 죄인들에게 찾아가시는 하나님,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죄인들을 용납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설명하기 위한 비유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비유, 이른 양 비유를 할 때마다 우리는 전도할 때 써요. 전도 동역할 때 그렇게 양을 찾을 때까지 찾는다, 그것이 전도자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 맞는 말이지만 거기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렇게 그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이른 양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찾고 찾았대요. 그래서 기뻐하고 잔치를 벌였대요. 그 다음에 그 비유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데 그 메시지가 내용이 뭐냐면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을 하늘에서는 기뻐한다라는 내용이에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6절과 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회개란 무엇인가요? 내가 세상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섰을 때 회개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죄를 지은 것을 고백하고 죄 안 짓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내가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양이 회개했나요? 이런 양이 돌아섰나요? 각기 제갈 길로 가다가 절벽 아래 떨어져서 죽어가고 있는 그 양이 여기는 죽음의 길이다, 내가 주인에게 돌아가야겠다, 주인이 나를 찾고 있을 거야, 주인에게 가야 돼 하고서는 양이 돌아왔나요? 양이 돌아왔기 때문에 주인이 잃어버렸던 양 돌아왔어 하고 기뻐했나요? 그게 아니고요. 양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양은 그냥 양이어서 자기 길로 가다가 시궁창에 빠지거나 벼랑 아래 떨어져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양을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여기셔서, 선한 목자가 불쌍하게 여겨서 내가 그 양을 찾아가지 않으면 그 양은 반드시 그 광야 한가운데서 짐승에 잡아먹혀 죽거나 얼어 죽거나 굶어 죽을 거야, 내가 찾아야만 돼 하고 찾아가서 건져낸 거죠. 양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선한 목자가 건져낸 거예요. 그런데 회개한 것을 기뻐한대요. 회개의 개념을 바꿔야 됩니다. 회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죄악, 어두움, 사망 속에 살고 있던 나를 건져내어 의와 생명의 길로 옮겨 놓으셨을 때 회개가 이루어진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내버려두면 죽으니까 건져내어 생명의 길로 옮겨 놓으신 것이 회개란 거예요. 두 번째, 잃어버린 동전 10개 중에 한 개를 찾았어요. 찾은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동일한 메시지가 똑같이 나와요. 볼까요? 10절입니다. 9절부터 보죠.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여기 찾아내었노라, 양도 찾아내었다고 하는데 찾아졌다가 아니라 찾아냈대요. 잃어버린 주인이 찾아낸 거예요. 잃어버린 양을 선한 목자가 찾아낸 거예요. 주인이, 목자가 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10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여러분, 동전이 다시 또르륵 굴러왔나요? 동전이 한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동전은 그냥 동전일 뿐이에요. 도리어 그 주인을 애타게, 안타깝게, 그리고 분주하게 찾도록 만든, 고생시킨 동전이에요. 근데 그 동전이 회개하고 돌아왔나요? 아니란 얘기예요. 회개는요, 주인이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건져내신 게 회개가 되는 거예요. 내가 회개한 게 아니고, 내가 어느 날 정신 차려서 돌아선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갑자기 좋아져서 돌아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내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하나님께로 데려오신 거예요. 그게 회개인 거예요. 내 삶이 바뀐 거죠. 나만을 위해 살던 삶이 죽고 내 안에 예수 생명이 들어와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기 시작하는 삶이 시작된 거예요. 그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자, 탕자 비유에서는 조금 이상해. 탕자가 돌아왔잖아요. 탕자가 허랑방탕에다 돈을 쓰고 돌아왔어요. 그 돌아올 때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돌아왔죠?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아버지께 돌아가서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염치는 없다. 아버지께 가서 당신 집에 종들 중 하나로 나를 여겨주십시오 라고 말해야겠다라고 하고 돌아가요. 저는 그것을 탕자가 했던 선택 중에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것은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뻔뻔한 거죠. 아니, 어떻게 감히 아버지에게 유산 달라고 해서 가서는 다 허랑방탕에 써버리고서는 어떻게 감히 아버지에 돌아올 생각을 하냐고요. 완전 뻔뻔한 것 아닙니까? 아니, 안 그러세요? 여러분 그럴 자신 있으세요? 아버지께 재산 달라고 유산 달라고 한 다음에 다 허랑방탕에 쓴 다음에는 아버지께 가서 나 먹을 것 좀 주세요라고 말할 자신 있으세요? 그렇게들 뻔뻔하세요? 아니, 뻔뻔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탕자가 한 것은요, 종들 중 하나로 여겨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뭐냐 하면 나 먹고 살기 힘드니까 먹여달라고 한 거예요. 나 좀 살려달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를 아들로 맞아준 거죠. 아들이 잘해서가 아니고, 아들이 지혜롭게 돌아와서가 아니고, 아들은 진짜 뻔뻔하고 염치 없는 불안나 같은 놈인데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 커서 아버지가 그를 아들로 받아준 거죠. 여러분, 탕자는 받아줬을 때 우리가 잘됐다라고 하죠. 그렇게 뻔뻔한 녀석을, 아버지 재산을 홀랑 다 털어먹은 녀석을 그래도 아버지가 받아주니까 참 잘됐다 그래요. 그런데 이상하게 16장에 넘어와서 청지기가 불의한 것을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용납을 못해요. 왜 그러십니까? 청지기도 탕자랑 똑같이 불의한 사람이에요. 그 스스로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탕자와 똑같이, 동전 하나와 똑같이, 잃어버린 양과 똑같이 그 스스로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어요. 그 스스로는 칭찬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그것 강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 너희의 어떠함 때문인 줄 아느냐? 네가 의롭기 때문이고, 네가 착하게 살았고, 네가 선을 행하고, 네가 무슨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의 잠재력을 보고 너를 구원하는 줄 아느냐? 아니다. 너희는 양과 같다. 너희는 동정과 같다. 너희는 탕자와 같다. 너희는 이 불의한 청지기와 똑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세리와 친구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죄인들과 친구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세리가 우리 계산법으로 한다면 세리가 세리짓을 때려쳤어야 돼요. 세리짓을 때려치고 삭개오처럼 자기 재산을 가지고 자기가 착복한 사람들에게 4배로 나눠주고 돌아오면 그때서야 구원받을 만하다. 우리 계산법은 그렇잖아요. 세상의 계산법은 그렇잖아요. 근데 세리는 여전히 세리였어요. 여기서 말하는 죄인이란 돌아온 죄인이 아니라 그냥 죄인이에요. 그냥 탕녀, 그냥 음탕한 창녀, 창기, 범죄자들이에요. 회개한 것이 아니라고요. 그러나 주님은 아직 회개하지 않은 그 죄인에게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과 친구가 되냐고요. 왜 그런 사람을 사랑하시냐고요. 왜 그런 사람들을 영접하냐고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향한, 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구원하시는 것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보답할 어떠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전히 죄인이고, 죄인이었고가 아니라 여전히 죄인이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불러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앉혀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보니까 누가복음 16장 말씀이 이해가 되실 수 있겠죠. 18절,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동일하게 나오죠.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어요. 옳지 않아요. 그런데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칭찬한 거예요. 불의하고 옳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칭찬하신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구절들이 우리를 어렵게 해요. 그 다음 구절이 진짜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리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에게 주겠느냐? 이 말씀이 또 어려워요.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분 제가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불의한 것에도 충성하라는 것인데 불의를 저지르라는 말이 아니고요. 불의한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불의하다는 걸 인정하라 이런 말인데 여러분 보세요. 이 청지기는 자기가 불의했어요. 주인의 재산을 낭비했어요. 불의가 드러난 거죠. 이 청지기가 자기의 옳음을 증명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서류상 문제가 없다는 것을 주인에게 드러내든지 아니면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주인에게 낭비시킨 재산을 다 메꿔놨어야 돼요. 그러면 그는 내가 주인이 그에게 찾아가서 내가 오해했다 미안하다 하고 말할 수 있겠죠. 그것이 율법의 방식이라고요. 율법의 방식은 내가 죄인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죄 짓지 말아야 돼. 착한 일 해야 돼. 옳은 삶 살아야 돼. 라고 생각하고 자꾸 메꾸려고 한다고요. 내 죄를 상쇄할 만한 선을 행하려고 한다고요. 그래서 나의 죄됨을 감추고 나의 불의함을 감추고 나를 의로운 자로 만들려고 한다고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요. 뻔뻔하게 탕자와 똑같은 뻔뻔함을 가지고 자기 살아보려고 더 큰 불의를 저질러요. 그냥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한다고요. 세상 사람들이요. 그거 본받으라는 말은 아니지만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데 자칭 빛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너희들은 감추려고만 한다. 바리새인들아. 이렇게 말씀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욕하는 것이 중에서 제일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두 가지가 있는데 제일 첫 번째는 나랑 똑같은 죄인이면서 뻔뻔하게 착한 척한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교인들을 향해서 욕하는 거잖아요. 많이들 들어보셨죠? 저만 들어봤군요. 저는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제가 어디 가면 목사라고 하니까 교인들하고는 하나님은 계신지 모르겠지만 교회는 가기 싫다. 교인들 하는 행태를 보면 나랑 똑같은 죄를 저지르고 나랑 똑같은 별발 다를 것 없으면서 자기들은 꽤나 착한 척, 잘난 척, 옳은 척 설교하고 다닌다. 꼴 보기 싫다. 이런 얘기들 한다고요. 세상 사람들은 안 그렇대요. 정말 안 그런지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세상 사람 사실 제가 볼 때 똑같은데 근데 이 불의한 청지기는 안 그랬다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인 것을 그대로 그냥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 오직 주인의 자비하심만을 의지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 똑같은 죄인인데 죄인 아닌 척하고 살지 말고 너희 죄인인 것 인정해라. 너희의 불의함에 충성해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너희의 불의함에 충성하라는 말이 되게 어려운 말인데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 창세기 38장 13절 이하에 보면 다말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다말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다말은 유다의 첫째 며느리였어요. 근데 며느리인데 남편이 죽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에는 계대 결혼법이라는 것이 있어서 큰아들이 죽으면 둘째 아들이 형수와 잠자리를 해서 대를 잇게 해줘야 돼요. 근데 둘째도 죽었어요. 셋째도 죽었어요. 마지막 막내 남았는데 유다가 막내마저 다말과 잠자리 했다가 죽을까 봐 막내를 다 클 때까지 들여보내질 않아요. 그러니까 다말이 어떻게 했냐면 아주 이상한 방법을 써요. 자기가 유다가 양치러 오는 길목에서 창기의 옷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시아버지와 잠자리를 가져요. 여러분 이 본문 때문에 기독교가 또 욕을 먹어요. 기독교 진짜 난잡하다 그러면서요. 그런데 그 다말에게서 난 사람이 다윗의 조상이죠. 다말이
자기의 불의에 충실했어요. 자기가 죄인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다고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죄인 되는 것을 개의치 않았다고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그 지혜를 받았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인지 솔로몬의 재판이 곧바로 이어져 나와요. 솔로몬의 재판, 유명한 재판이죠. 아라비안 나이트에도 나오더라고요. 솔로몬의 재판 어떤 거냐면 두 창녀가 있었는데 둘 다 똑같이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잠을 자다가 한 엄마가 부담스러운 폭주를 갖고 있었는지 아이를 이렇게 눌렀어요. 그래서 애가 잠자다가 죽었어요. 엄마가 아이가 자기 다리 밑 자기 몸 아래서 식어가니까 깜짝 놀라서 봤어요. 근데 자기 아이가 죽은 거예요. 자기가 눌러 죽인 거죠. 그런데 그걸 보고서는 옆에 있는 아기가 똑같아 보이니까 바꿔치기 한 거예요. 근데 진짜 엄마는 누가 자기 아들인 줄 알죠. 그래가지고 서로 이 애가 내 애다 하고 싸운 거예요. 결론이 안 나니까.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똑같은 깐난아기니까 누군지 몰라요. 그냥 엄마들만 아는 거예요. 누가 진짜 내 애인지. 결론이 안 나니까 솔로몬에게 가져간 거죠. 근데 솔로몬이 굉장히 이상한 재판을 해요. 둘 다 자기 애라고 하니까 그 아이를 반으로 쪼개서 나눠 가져라, 이런 재판을 하는 거죠. 와, 지혜롭다고 하더니 정말 멍청한 재판을 한 건데,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서는 가짜 엄마는 뭐라고 했습니까? 옳소 정확하게 반으로 나눕시다 라고 얘기하죠. 근데 진짜 엄마는 뭐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제가 거짓말했습니다. 그 애는 제 애가 아닙니다, 저 여자애입니다 라고 말한다고요. 그 애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불의한 자리에 내려간다고요. 자기가 불의해지는 것을 개의치 않는다고요. 무엇을 위해서요? 그 애를 살리려고요. 불의에 충실하라는 얘기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셨어요. 불의한 세상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죄인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율법에 의해서 처형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불의한 자리에 내려오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우리 살리시려고. 그게 불의에 충실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위해서 내가 죄인 되는 것을 개의치 않고 살아가라는 것. 나의 의로움을 주장하려고 하나님을 끌어내리지 말라고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을 약하게 만들지 말라고요. 내가 잘나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지 말라고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십자가의 원수가 되지 말라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은 우리에게 가망성이 없기 때문에 은혜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이유는 나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거라고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 십자가를 무시하는 게 돼요.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그렇게 살아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해볼게요. 저는 착해요. 나는 거짓말 안 해요. 나는 의로워요. 나는 정직해요. 이렇게 하면서 마치 십자가 없어도 내가 충분히 구원받을 만한 자격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살고 사람들에게 말한다고요. 그러지 말란 얘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바리새인들의 삶이고 율법학자들의 삶이라고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해서가 아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다. 하나님이 너희를 찾아내신 거다. 너희에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커서 너희를 구원한 거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를 살린 거다. 그것 기억하고 살아라. 매일매일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난 살 수가 없다. 이러한 마음으로 살라라는 것을 불의한 청지기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불의함에 나도 충성하라는 거예요. 내가 충분히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살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예요. 나는 보통 죄인이 아니라 죄인들 중에서 최고봉, 괴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이렇게 하니까 내가 약할 때 주님이 나를 강하게 하신다라고 자꾸 고백하는데, 내가 약할 때 주님이 나를 강하게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약한 그때가 곧 강함이에요.
성경 그렇게 써 있어요. 내가 약한 것이 주님을 강하게 한다고요. 내가 멸시받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고백할 때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 쓸모없는 죄인 중에 괴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놀라우시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다. 이것이 드러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약한 그때가 곧 강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고린도후서 12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0절인데요. 자꾸 사람들이 오해하니까 제가 특별히 말씀 찾은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약한 그것이 강함이에요. 약함이 강함이라고요. 사도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고쳐주신대요. 사탄의 가시인데 빼주세요. 아니다. 약한 그것이 곧 강함이다. 네가 똑똑하고 현명하고 모든 걸 다 갖추고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다. 너는 여전히 약해야 돼. 네가 약해야지 하나님이 드러나. 그래서 다말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내가 죄인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싸움 해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부부싸움 하는데 둘 다 옳다고 얘기해요. 그러다가 한 사람이 미안하다고 얘기해요. 옳다고 여기지만 미안하다고 얘기해요. 무엇 때문에 미안하다고 말할까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라고 고개 숙이는 거예요. 가정을 위해서 내가 죄인의 자리에 내려가는 거예요. 솔로몬의 재판에서 아이를 살리려고 내가 거짓말했습니다. 그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 한다고요. 교회에서 싸울 때 제가 보면 다 옳아요. 옳은 말들이에요. 이분 얘기 들으면 이분이 옳고 저분 얘기 들으면 저분이 옳아요. 근데 누가 이기는 자일까요? 누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걸까요? 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걸까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며 평화를 위해 고개 숙이는 사람이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여전히 내가 옳다고 믿지만 내가 지는 거예요. 그것이 불의에 충성한 삶을 살아가는 얘기예요. 불의에라도 충성해라. 자기의 옳음을 자꾸 주장하지 말고 내가 옳고 넌 틀렸으니까 너는 반드시 징계를 받아야 돼 라고 하고 살지 말아라. 나도 죄인이고 내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중에 반밖에 없다. 아무리 잘 봐도 반밖에 못 본다. 나는 뒷모습은 보지 못한다. 나는 뒷모습은 보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나는 너의 속사정은 모른다. 그러니 내가 너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고 그냥 너에게도 무슨 사정이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내가 틀렸다고 인정하마. 네가 옳다 라고 하고 살라고요. 불의에 충성하라고요. 내가 죄인 되라고요.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나는 충분한 한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살라고요. 그것이 오늘 말씀이 가르치는 지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을 그렇게나 싫어하셨어요. 왜 싫어하셨냐면요, 똑같이 불의하면서 자기가 옳다라고 주장하니까요.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하니까요. 그러면서 자기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 기준을 적용해서 너도 그렇게 살아야지만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을 그렇게나 싫어하셨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래요. 그래서 13절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기서 재물은 재물이라고 번역되어서 그냥 돈으로 생각하기가 쉽지만 맘모나스예요. 세상의 가치관, 세상 세속주의를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똑같습니다. 세속주의가 기브 앤 테이크예요. 내가 너에게 하나를 줬으면 너도 나에게 하나를 줘야 돼. 내가 너에게 하나를 받았으면 나도 너에게 하나를 줘야 돼. 그러니까 나한테 주지 마. 주면 내가 너한테 갚아야 되니까 부담스러워. 받지도 않고 주지도 않을게.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게 세속주의죠. 근데 은혜는 뭡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데 끊임없이 베풀어지는 은혜예요. 이 말씀은
돈과 하나님이라고 보기보다는 은혜와 율법으로 보셔야 돼요.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는다면 율법으로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행위로 구원받으려는 노력을 하는 순간 은혜는 사라진다. 하나님의 궁휼하심과 자비하심과 끝없는 사랑하심은 너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다. 맘모나스, 세상적 방법,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살려고 할 때에 너의 마음속에 천국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에는 다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첫 번째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를 다시 한번 제가 설교하려고 하는데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무슨 뜻인가? 사람은 전적으로 부패해서 아무런 감흥성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칼빈주의 5대 교리 중에 첫 번째죠. 전적인 타락. 우리는요 전적으로 타락했어요. 우리 힘으로 살아날 가능성이 1%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순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는 순간 은혜는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진짜 죄인입니다. 죄인인 척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나는 진짜 똥덩어리입니다. 내게는 향기는커녕 오물밖에 없습니다. 시궁창 냄새밖에 나지 않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정말 놀랍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가난한 심령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심령이 가난해져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그러한 가난한 자들이에요. 그러한 가난한, 아무런 자격, 아무런 능력, 아무런 가치, 아무런 소망 없는 자를 주님께서 찾아와 구원해 주시고 천국을 주시니까 복 있는 사람인 거죠. 누가복음 16장은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 스스로가 불의한 것을 감추고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을 포기해라. 그리고 오직 주인의 자비하심에만 의지하고 너는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살아라.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지 마시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불러 여기까지 오게 했고, 그리고 이 이후로도 계속 주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설교 중에 너무 흥분해서 죄송합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어서 제가 가끔씩 이렇게 흥분합니다. 목소리 크게 해서 귀가 아프신 분들 용서해 주길 바라겠고요.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한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누가 누구를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죄하고 고쳐주려고 하지 않고 판단하실 분 하나님이신 줄 믿고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아래 나를 또 모든 사람들을 올려놓고 살 수 있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원합니다.